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주의하지 않다가 잡혀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함께 헤아리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주 2021년 3월 28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회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복된 주일을 맞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주일을 주셨기에 하늘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 수 있어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터는 굳게 닫혔습니다. 교회로 모일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던 교우가 이 세상을 떠나도 마음으로만 기도할 뿐입니다.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 넘습니다. 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지 않고 자존심과 고집으로 살아온 것들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감사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교회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영육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병든 자는 고침받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 같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367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구나.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게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순환의 시작인데, 놀랍게도 이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대적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사단을 그냥 즉시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로 삼아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오너라 말씀한 겁니다.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유람선 타고 리조트에 머물러서 놀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죽음 각오하고 따라오너라.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장 끔찍하게 진리 때문에 죽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는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집단입니다. 기독교는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집단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런데 그도 역시 인간들의 집단인지라 부정과 부패와 음란과 악한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점점 쇠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는 이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다 하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주 250년 데키우스 황제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없애는 법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가 뭐냐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로마가 허락한 신에게만 경배해라.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겁니다. 우리 로마 제국이 이렇게 쇠락하는 것은 기독교인들 때문이니까 기독교인들을 없애자 하는 그 빌미를 가지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시민은 로마가 허락한 신에게만 경배해라. 그래서 이 법령으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는데, 로마가 수백 년 동안 전 유럽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박스 로마나 바스 후마누스, 이 로마가 지배하던 이 평화가 오랜 시간 계속되다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그 영적인 기강이 해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먹고 사치하고 쾌락을 누리는 이러한 일들에 세속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지키면서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겠다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교했는지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나 예수 안 믿겠소, 나 로마 황제를 믿겠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그 기록이 키프리아누스의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먹고 쾌락을 누리고 사치하고 영적인 힘이 다 빠진 가운데서 핍박을 이길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과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비슷해요.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사치하고 먹고 마시고 연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조금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이것을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를 붙들고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에서 주님의 진리를 배신하고 도망치는 부정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첫째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단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대적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똥 싼 곳에는 파리가 꼬입니다. 파리가. 그런데 그 모습이 지저분해가지고 똥을 치우고 물로 깨끗하게 씻고 깐지다로 깨끗하게 씻으면 파리가 왔다가 미끄러져서 도망가 버려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다적인 그러한 사상들, 더러운 정욕들, 이것 품고 있으면 파리가 꼬이는 것처럼 마귀가 껴요. 사단이 껴요. 주님은 대적해라, 물리쳐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까? 근데 바로 다음 순간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교회의 반석이 되던 베드로가 그 다음 순간에 사단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 잡아주시는 말씀이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한 신앙 고백과 네가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네가 원하고 추구하는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너를 부인하는 행동이 아니고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꿈, 네가 원하는 어떤 기도의 소원,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사탄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베드로가 탁월해서 그 탁월한 베드로를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로 너에게 준 은혜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너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존재냐. 넌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야,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네가 그 사람 아니냐? 네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주님은 성도의 행복은 많이 갖고 자기가 이루어 놓은 어떤 성취, 그것이 너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존재 자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그게 진짜 기쁜 거고 그게 진짜 행복한 거야. 그래서 오늘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잖아요? 많이 모아놨고 많이 성취해놨는데 돌아보니까 자기의 생명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빈털털이 병중에 있고 약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줄을 붙들게 되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었을 때, 이야, 이게 내가 진짜 행복이구나, 이걸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요. 이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 그 의미가 네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가
이 고백으로 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서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당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처음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은 이게 깜짝 놀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과 심지어 유대인들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로마의 압정 밑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죽는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 당시 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이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한심한데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메시아도 고난받고 죽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항의해요. 심지어 책망해요. 예수님,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꾸짖어요. 그런 일이 결단코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힘쓸 겁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을 지금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로 부르면서 그 주님을 자기가 가르쳐요. 타일러요. 야단쳐요. 그러지 마시오. 예? 그런 약한 마음 갖지 마세요. 아니,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말씀한 그분에게 지금 나무라고 타일러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상식이 있어요. 아,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우리나라를 회복시킨다 하는 상식, 전에 들은 말, 이 말을 갖고, 상식을 갖고 진리를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 갖고 진리를 지도하려고 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라면 이게 우리가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은 바르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상식만 갖고 살아요. 말씀 갖고 안 살아요. 말씀이 이 세상과 맞지 않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나 하실 일이고 사도들이나 하실 일이고 목사들이나 할 일이지 평신도인 나는 그거 못한대요. 너도 내 형편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은 상식만 갖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내 형편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코너에 모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을 야단치고 그렇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모습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래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안 돼 하면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어떻게 내 상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책 몇 권 읽은 그 지식 가지고
어떻게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항의하고 가르치고 야단을 치려고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이건 사탄 사상이다, 물리치고 대적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 줄 모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을 보셨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 죽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사단 사상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게 사단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뭐가 나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삶하고 이 구덩이가 너무나 커요. 이게 없이 하나가 딱 돼야 되는데, 고백은 하는데 내가 원하는 삶이, 추구하는 삶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예리하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야단치십니다. 우리들 중에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 혹 내가 서울교회 나가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라, 그런 마음을 갖고 서울교회 다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해 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헌금하는 분 있습니까? 그래, 내가 한번 봉사해 주지,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 있습니까? 사탄 사상입니다. 사탄 사상. 사탄 사상입니다.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고 누구를 위해서 헌금하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합니까? 내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지금 죽어도 나는 구원받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데, 그래서 감사해서 봉사하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섬기고, 나를 제발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서 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아니 무슨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게 얼마나 잘못된 사단의 세상입니까? 나아가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교회를 가르치려고 하고, 이것이 사탄 사상입니다.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이 시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시대에 여러분 1년 이상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립니까? 복장은 제대로 갖추십니까? 헌금은 제대로 드립니까? 마음에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심각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십니까? 드라마 한 편 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린 약합니다. 1년 동안 똑같은 매주일마다 이러한 예배가 진행되다가 보면 아무리 정신을 차린다고 해도 우리가 약해지고 또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때마다 내가 나를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대적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진리 안에 여러분이 고백한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지금 너를 부인하는 삶으로 나타나야지 너를 실현하는 삶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는 시대의 사상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TV에서 유행하는 게 무슨 뭐 트로트 뭐 이거 하면은 뭐 전국에서 아니 이건 이제 뭐 7살 5살짜리 애들부터 뭐 누구까지 그냥 나 노래 잘해요 온통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속에 갖고 있는 은사를 드러내는 게 이게 믿음이다. 내가 자라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려고 나 자신을 실현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복음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에게 당신 무엇을 제일 갖고 싶습니까? 그럼 뜻밖에도요 감동을 갖고 싶대요. 감동. 인생에 모든 게 다 뻔한 거예요. 돈 벌고 남을 짓밟고 사기치고 뭘 해서라도 돈 벌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 감격하면 은혜 받았대요. 청년들도 기타 치는 게 좋고 노래하는 게 좋고 무슨 악기 다루는 게 좋으니까 이걸 하면서 자기도 감동하고 사람도 감동하면 이게 은혜 받은 거래요. 교회 메시지도 교인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려고 어떻게 애를 쓰는지 몰라요. 거기 연극도 하고 뭐도 여러 가지를 다 넣어서 그저 교인들을 감동과 감격을 주려고. 여러분 사람이 그걸로 변합니까? 사람 변하는 거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떨어져서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을 때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가 맺어져요? 어떻게 열매가 맺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수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저 감동, 그저 감격 이런 것들로만 지금 시대 사상이 흘러가다가 보니까 교회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각자가 자기 의견을 내놓잖아요. 자기 의견을 내놓을 때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의견을 내놓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떤 분은 고개를 싹 돌려요. 그리고 누구를 쳐다봐요. 그리고 씩 하고 웃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야 무슨 저런 말을 다 하냐. 무시.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할 때도 있어요.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 돌려서 다른 사람하고 얼굴 맞추고 씩 웃고 이게 얼마나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까? 나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부인하는 것은 심지어 누가 내 욕을 해도 잠잠히, 누가 내 따귀를 때려도 가만히. 왜냐하면 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조금만 뭐가 이상하면 버럭버럭 화를 내고 자기의 얼굴 모습이 확 달라지고, 이러한 모습들 얼마나 내가 살아있습니까? 주님은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 준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이 네가 고백한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고백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내가 주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또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지만, 저도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안장된 묘지에 가보면 조용합니다. 야, 뭐 정말 새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그 묘지를 경계로 하는 담 밖에 그 사람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애들 소리, 무슨 차 소리, 별별 소리가 다 나요. 내가 내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인됐다,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엉뚱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괴팍합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게임과 무슨 뭐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한마디라도 말씀하십니까? 야 경남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말씀하십니까? 너무 심하면 그때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있지만, 주님이 그냥 계속 참으시잖아요. 내가 무슨 잘해서 참으십니까? 그러한 나를 주님이 참으시고, 형편없는데도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어쩌면 진리를 대적하면서 대항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갈 때 내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진짜다, 이것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 번째로 남는 장사하십시오. 첫 번째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두 번째로는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세 번째로는 남는 장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80년, 지금은 100년 이렇게 사는 그런 인생이 장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남는 장사하고 인생을 마치는 게 뭘까요? 그건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본전 이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혼 구원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다 남는 장사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록이 되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남는 장사예요. 남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쌓아놓고 성취한 것 많아도 영혼 구원 받지 못하고 있으면 믿져요. 아니, 망해요. 결국 영원한 심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세상의 것들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어야 돼요. 지금 한국에서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뭐 어느 지역을 개발하고 뭐 어느 지역에 뭘 놓고 하는 이런 정보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친인척들 뭐 다 해가지고서 그냥 하는 거. 여러분, 평민이 월급 받아가지고 평생 모아도 3억 4억 못 모으는데 이 사람들은 땅 한 번 팔고 사는 그 정보 하나 가지고 3, 4년 만에 몇 억씩 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게 지금 제가 너무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정말 이 할머니들, 이런 사람들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보이스피싱으로 낚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를 보면 이 정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사기들 보면 이 사람들은 귀여워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왜냐면 한 번에 수억 원씩, 수십억 원씩 들어오는 이 사기 짓을 하고 있으면서 아닌 척.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1, 200만 원 사기치는 거, 그게 무슨 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위에 있는 인간들은 수십억씩 해먹으면서 우리가 해먹는 몇 천만 원, 이게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길을 쓰고 세상의 것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없대요, 주님이. 왜냐하면 영생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이 세상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면 어떤 장사예요? 미치는 장사예요. 망하는 장사예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그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천국문이 닫혔어요. 회개가 안 돼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에 숨기에 바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놀랍게도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하신 베드로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한순간에 사단으로 떨어져서 주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그 앞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낫지. 이건 뭐 세월아 내월아 계속 지나가면서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신앙 고백 따로 삶 따로 살아가면 그 가운데서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은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오직 내 안에 그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는 장사 하십시오. 오늘 나는 영혼 구원이 진짜인가? 나는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주님께로 갈 영혼 구원의 진짜를 붙들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베드로처럼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경험과 몇 권 읽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경을 요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내가 받은 영혼의 구원이 분명한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고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가 지민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일터가 폐쇄되었고 또 교회가 폐쇄된 상태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알뜰하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선선의 귀한 물질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이 귀한 믿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눠주며 구워주며 베풀어주며 넉넉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도 우리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나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지요. 그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지요.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은 특별히 매일 저녁 10시에,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지만 10시에 10분간 고난주간에 특별히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코로나 종식과 환우 회복을 위해서
건강한 믿음과 영성을 위해서 우리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큰 덩어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가정예배 본문과 찬송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찬송은 나와 있고, 내일은 22장 1절부터 22절, 화요일은 25장 31절부터 46절, 수요일은 26장 1절부터 30절, 목요일은 26장 31절부터 75절, 금요일은 27장 1절부터 56절, 토요일은 27장 57절부터 66절,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으로 읽고 찬송 2장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복을 누리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지를 못했고 세례식을 거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입교할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제 기회를 삼아서 그 아이들에게 입교 문답을 통해서 입교 세우려고 하고요. 이제 오는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당분간 어려우니까 헌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없고 쓸모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많아서 예물 드리고 없어서 못 드리고의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예물은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물은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부활 영생체로 거듭나게 만드신 그 주님의 부활 승리가 감사해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교회가 무슨 헌금을 강조,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힘껏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뭐가 달라질 게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문답서 주보 밑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3장에 있는 말씀 한 장씩 한 장씩 읽고 그 물음에 대답을 하시길 바라고요. 금주의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 1장부터 21장까지 하루에 석 장씩 말씀을 잘 읽으시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57번 몸이 다시 사는 것,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이게 나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읽고 믿음의 큰 유익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이 있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병상과 침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몸의 질병과 사고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친히 피 묻은 손을 함께 얹어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좋은 세포는 살아나게 하시고 더럽고 나쁜 세포는 다 태워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건강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병만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건강의 회복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기에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사실을 깨닫고 열어주시는 축복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예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이제 4월 11일 주일까지 이제 이 봉쇄된 것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려야 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